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잘 안 하던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올라오세요, 목사님. 네. 키 크시니까 그냥 하시고 여기 더워요, 목사님. 저는 막 벗는데 더우시면 더운데 네. 최소한 더운 것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정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제게 허락하신 우리 유재기 목사님과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늦게 도착하는 이유로 인해서 오늘의 이 귀한 예배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오래간만에 참여하는 한국어 예배였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드린 그 첫 찬양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물처럼 녹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5년 동안의 저의 선교 사역의 시간들이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저의 안에서 스쳐 지나갔고 뜨거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저의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녹이셨는데 저는 20살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그 첫 순간부터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가라고 하시는 강한 부르심 속에서 약 15년간을 준비하고 35살의 나이로 목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죠. 어디에 가서든지 저는 분명하게 저희가 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확실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그 부르심이 확신한다면 그때마다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저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에 오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목사,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삶 안에도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있지요.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인생 속에는 그러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5년간의 인도네시아 메단에서의 사역은 이런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고민과 갈등, 그래서 그것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했던 시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에 저는 갑작스럽게 중국을 떠나오면서
제가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중국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평생의 저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떠나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고 그리고 그것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반대로 하나님은 지금 완전히 또 새로운 인생의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인가?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을 때 대단히 많은 마음에 그 어두운 그런 암흑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나오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저희 온 가족이 인도네시아 정탐을 가자라고 결정하였을 때 그때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중국에서 막 오셨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지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부르심을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약 일주일간의 인도네시아의 첫 정탐에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제가 계속 10년 동안 사용했던 중국어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 그곳에서 만난 중국인 이민자들을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 제가 11년 차 선교사거든요. 11년 차 시니어 선교사가 어디에 가서 뭘 못하겠는가? 과거에도 이미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와 같은 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까지 더하여져서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메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협력하는 그 인도네시아 메단의 화인 중국인들입니다. 그 중국인들 교회 안에서는 제가 중국어로 사역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같은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에서 사역이 중국어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마띠아라는 센터 사역에는 중국어로는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첫날부터 최선을 다해서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죄송합니다. 저의 나이가 45이었고 10년 전에 중국어를 처음 공부하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사역과 또 인도네시아 언어를 동시에 공부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들으면 뒤로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 그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눈만 깜빡여도 방금 속에 머릿속에 내가 분명히 익숙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그런 부풀었던 기대감, 그리고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의 교만함이 무너진 자리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의심일까요?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어찌됐건 제가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내가 너무 경솔하게 선택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저 혼자의 일이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의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던 문제였고, 그리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메단으로 갈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희 자녀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은 내가 그토록 확신하고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실에 닥쳐진 그 현실의 문제, 첫째, 기후와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언어의 새로운 도전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흔히 넘사벽이라고 표현하죠. 넘사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지금의 이 속도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중국어처럼, 과거의 중국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겠는가? 이 완전히 다른 이 인도네시아의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저에게 대단히 큰 도전이었고, 올해로 16년 차가 된 선교사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다면,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들거나 혹은 그 마음에 상심이 되는 일이 있으실지 염려가 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저의 그때의 모습을 솔직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고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요, 선교사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인간입니다. 저를 포함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그 마띠아라는 센터에서 약 1년 반 동안 창세기를 계속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인과 동시에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의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실 온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의 언약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인과 동시에 우리 온 인류에 대한 부르심이었다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첫 번째는 바로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소유의 집도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 전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믿음으로 그가 그 하나님을 따라갔고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 속에 그는 전에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게 되지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후로도 그의 평생의 일생 속에서 그는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라의 무덤을 돈으로 사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 소유의 손바닥만한 땅조차도, 자기의 가족인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땅뿐이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의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죠? 자손입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에 보이는 셀 수 없는 별들과 같게 할 것이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세월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단 한 명의 후손도 얻지 못하여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방황하는, 전전긍긍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20년 동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집에서 자란 저의 종 엘리에셀을 저의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저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사역자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각각의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이곳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여러분 반응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의 부르심인데, 그거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그것 외에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아오게 하신 그 모든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인생은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의 자라온 가정 환경,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의 부모, 우리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 흔히들 한국 사회에서 말하지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그 수저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로 그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흙수저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저 친구는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좋은 대학 가서 가는데, 나도 사실 잘할 수 있는데 나의 가정은 왜 이렇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길을 가야 하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선택하신 거 아닌 건 많잖아요. 왜 만나야 하지? 혹은 우리의 과거의 인생과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 사역할 때가 좋았는데, 아브라함도 저는 비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갈대아 우르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땐 내 집도 있었고 내 땅도 있었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어쩌면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인생 각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비록 이것이 흙수저지만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세상 말로 흙수저를 가지고 타고났지만, 그리고 내 인생 속에 만나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늘 다르고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인생 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이 어떠한 우연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저주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믿고 확신할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고민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큰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유다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까? 혹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서 그의 평생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삭을 드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던 것이죠? 그의 위대함은 그가 행한 어떤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꼼꼼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그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간 것,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왔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다르고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저희 아들 삼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땅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스마엘을 하겠습니다. 혹은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애굽 땅으로 피난 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놀랍게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그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때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되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던 2022년 5월 16일에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띠아 센터, 제가 말씀을 나눈 후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에 오픈 예배를, 개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장 예배를 하면 그 장소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무슬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도서관과 놀이 장소로 개방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예배 때에 함께 참석한 저의 동력자 선생님들과 몇몇 협력교회 화인, 중국인 우리 동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였습니다. 제가 메단에 도착한 그때부터 3년 동안 마띠아 센터는 지역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고민과 갈등하는, 저 개인적인 고민과 함께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 상황의 갈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던 때에 사실 많은 그 중국인 동력자들이 저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무슬림들이 그렇게 쉽게 이 장소를, 예배드리는 장소를 허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그게 옳은가? 계속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희가 개장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저는 제가 마띠아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마띠아 센터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방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도 그 부르심 속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예배가 마쳤을 그때에 한 예배 참석한 집사님입니다. 붉어진 눈시울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 성도는 과거에 저에게 몇 번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단지가 있고 그곳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늘 하던 성도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장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최대한 빨리 그곳의 촌장을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가 이 장소는 사실 우리 건데, 그런데 이 장소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오전에 좀 그렇다면 오후만이라도 우리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얘기합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촌장은 물론 무슬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것이 가능할까? 사실 예배가 마치고 제가 광고 때에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를 현장 예배를,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현장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저쪽 옛날 모이던 그 장소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광고했던 거죠. 그 집사님은 여기서 당장 시작하자는 거예요. 찾아가 촌장을 만났습니다. 촌장과의 만남은 예상 밖으로 순탄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촌장은 흔쾌하게 동의해줬고 오후 모임을 허락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희 마띠아 센터의 첫 현장 모임,
주일학교와 청소년 모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두려움 속에서 우리 모임은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마띠아 센터의 첫 주일학교와 청소년에 불과하지만 첫 현장 예배를 그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적은 먼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은 단순히 병든 자가 갑자기 병을 낫고 혹은 걷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것, 기적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쉬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보다도 더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저희 현장 예배가 그 마띠아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여름, 바로 작년 여름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청소년 수련회 첫 번째 진행할 때에 그 수련회의 이름을 저는 미러클 캠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우리 마띠아 센터의 청소년부 수련회는 이제부터 무조건 미러클 캠프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수련회를 준비하며 제 안에 소망함이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보고 싶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은 저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들 가운데, 메단의 청소년들, 여기 한국의 청소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청소년 2명이 앉아있지요? 또 있나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래서 미러클 캠프라는 이름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저의 딸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저의 딸도 여느 청소년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메단에 도착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낯선 땅, 낯선 환경, 낯선 학교, 그리고 낯선 언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 환경에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를 따라서 마띠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지만,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 늘 설교하고 인도하지만 늘 구석에 앉아가지고 친구들과 소통하기보다는 핸드폰 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담당한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마음에 그 부담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리고 겪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차마 지금 기도하는데 푹 숙이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푹 숙이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 해도 제가 감사하다. 네. 그래서 마띠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나오고 지금 이 외국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 속에서 다른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저의 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친구들과 같이 친구가 되었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들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친구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저희 마띠아 찬양팀의 베이스를 치면서 저희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수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동일합니다. 수월한 일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나기에는 그 가치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그 직전까지 미러클 캠프 2024 두 번째 미라클 캠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저희 딸도 저에게 계속 압력을 줬어요. 아빠 이번에 재밌어야 돼. 내 친구들 데려올 거기 때문에 시시한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많은 동력자들을 함께 연결시켜 주신 거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거죠. 이번 수련회의 기적 첫 번째는요, 핸드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청소년 아이들도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을 떠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그 순간까지도 늘 핸드폰을 붙잡고, 쉬는 시간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자기 거 보다가 끝나는 시간이면 돌아갑니다. 핸드폰하고만 교제하고 핸드폰하고만 사귀던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속에서 핸드폰을 떠나갔습니다.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를 시작하는 그 첫 개회 예배의 찬양이 시작된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제가 강요해서 핸드폰을 거두거나 핸드폰 사용을 금하거나 그런 것이 일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핸드폰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 예배가 마치고 혹은 행사가 마치고 쉬는 시간 30분 시간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나가서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찬송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인도해도 아이들은 아주 인색한 박수를 칩니다. 인색한 박수. 그런데 이번 수련회 때 찬양이 시작된 동시에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같이 뛰고 춤추자고 좀 인도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열광하며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속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나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마떼아에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제가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물론 첫 번째는 제 딸이 먼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그 아이들의 고백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매 시간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다는 얘기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 돌아와서 각 소그룹 시간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그룹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러한 고백을 나눕니다. 자, 그분은 성경 암송을 담당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식사 전에 제일 먼저 식당 앞에 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각 조마다 여러분 다 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담당이셨는데 이번 저희 수련회 테마는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였고 암송 구절도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구절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길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회의하고 선생님들과 자 이번 성경 암송 구절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모두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저희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거 너무 길지 않나? 가능할까 아이들이? 그러나 그 선생님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아이들이 그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제 오는 약 30분의 시간, 휴식 시간과 함께 식당으로 오는 그 광경을 선생님이 보는데 아이들의 손에는 성경이나 혹은 핸드북을 들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성경을 암송하면서 식당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주머니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면서 같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식당으로 오는 장면을 보며 본인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수련을 마치고 주일 협력하는 그 화인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3일 수련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아들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평상시에도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그래서 본인이 늘 먼저 잠들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언제 잠드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토요일에는 밤에 와서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놀더니 갑자기 시간을 보더니 핸드폰을 탁 내려놓고 안 되겠다 너무 오래 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씻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물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기적도 위대한 것입니다만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우리와 같이 바로 저와 같이 이렇게 강팍한 죄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신비주의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 암울한 흑암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다.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보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혹은 우리 마티아스 센터, 인도네시아 같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속에,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메단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간증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